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백부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상급 심판을 통해 들어가는 천국의 기본 환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지구가 없어졌다는 것일까요?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면 지구는 지금의 위치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있다 해도 마음 한편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지요.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2의 고향이므로 때로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며 원하면 가볼 수 있도록 다른 한편의 공간에 옮겨 두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 곳곳에 깃들여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매 순간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감이 3개가 들어갔네요. 매 순간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 공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듯이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의 공간에 있는 대부분이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본체요 실체이며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땅의 공간에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천국의 하늘 곧 새 하늘은 이 세상의 하늘보다 푸른색을 띠고 실체가 그림자보다 훨씬 또렷하듯이 천국의 새 하늘은 이 땅과 달리 전혀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파란색으로 만드신 이유는 영적으로 파란색은 깊이와 높이, 맑음을 느끼게 해주죠. 호수나 바다의 물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더 깊고 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늘도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싱그럽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지요. 풀밭이나 잔디밭에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왠지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덮였을 때는 왠지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빛깔에 따라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랜 장마가 끝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늘을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파란색으로 하셨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봄부터 나가서 이제 찍을 건데요. 집에 돌아올 때는 저희 집 주변에 핑크색 하늘이 펼쳐져요. 핑크색 하늘. 핑크색 하늘을 그때 제가 카메라 안 찍었거든요. 근데 봄부터 이제 추울 때까지는 아직도 열심히 다닐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찍을 겁니다.
그래서 핑크색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연핑크 하늘이 쫙 펼쳐져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핑크, 뭐 노란색, 황금색 하늘은 노을이 질 때 그게 찍잖아요. 그런 색이 있고, 또 핑크색 하늘 너무 예뻐요. 근데 못 찍었어요.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또 펼쳐주시면, 허락하셔야만 찍어요. 예뻐요.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는데 천국에서도 해와 달이 그 역할을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천국에는 햇빛보다 훨씬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의 가장자리까지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맑고 영롱하며 그 빛이 심히도 밝기 때문에 만일 낙원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대로 비춘다면 너무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도 고개도 들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을 제외한 다른 처소 곧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를 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에 어둠이 전혀 없고 밤도 없죠. 혹여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천국엔 온통 밝으니 어떻게 잘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천국의 온전한 영체는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가는 부활체예요. 부활체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삽니다.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에 끝나고 천국에 갈 때는 온전한 영체예요. 온전한 영체는 육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곤을 풀기 위해 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도 보장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므로 얼마든지 혼자 있을 수 있죠. 이런 분야도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정도는 다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할 때는 자기의 천국에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개인의 집이 없는 처소도 있지요. 이 땅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항상 그 모습이라면 단조롭게 느껴지지요. 때로는 솜털처럼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모습이나 석양에 붉게 물든 모습 혹은 구름들이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 더 아름답죠. 하물며 천국의 하늘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지요. 어제 제가 소가 존댓말 하는 걸 읽었더라고요. 소가 뭐뭐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존댓말 썼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게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소한테 존댓말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늘에도 구름을 두심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역할을 하셨죠. 이 땅에서 구름으로 인해 펼쳐진 장면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장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지금 요거 읽는 장면에 만약에 이제 여기 있네요. 읽고 또한 구름은 천국에 사는 영혼들의 마음의 행복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하늘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송할 때 수종드는 천사들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구름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뜻의 글씨를 만들 수도 있지요. 이처럼 천국의 구름은 장식품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3천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리사 일할 때였고요.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하늘에 이제 구름띠가 쫙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런 구름띠 형상이죠. 근데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데 가까스로 모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뭐 사람이 얼굴이 조그맣고 크고 막 쫙 있어요. 구름띠가 쫙 있는데 그 위에 다 사람의 형상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믿음의 선진들의 형상이었어요. 형상들 쫙 그거 그랬어요. 지금 그때였으면 이제 뭐 제가 그때 카톡 찍고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 사진 찍어놨겠죠. 근데 몰랐어. 그냥 혼자 은혜만 받고 말았지요. 천국은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조성됩니다. 저는 그 친정 아버지가 허풍을 많이 떨었어요. 본인은 별것도 없는데 저는 집불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허풍. 본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집불도 하나도 없으면서 저렇게 뻥튀기 뻥한다고 허풍. 내가 누구 말이야 누구를 알고 말이야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허풍 떠는 걸 저는 싫어해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그래서 그 하는 것은 제가 허풍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서 주님께서 어제도 이제 해를 찍으라 해서 찍었어요. 저는 위에 무지개가 있는 건 몰랐어요. 그냥 인증샷 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찍으라 해서 그냥 찍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무지개. 해만 봤어요. 근데 어머, 무지개 있었어. 그럼 더 오래 찍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이렇게 멍충해요. 근데 순종은 하는데, 근데 찍으려면 짐 양쪽에 뭐 전 끌고 다니니까 핸드폰도 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약간 번거로워서 주춤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강하게 주간 찍어라 이제 시간 얘기하고 그러면 찍지요. 어제 보니까 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해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멍충해요. 순종은 하는데 온전치는 못하지요. 하나님께는 사계절이 필요 없지만 자 보세요. 천국은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계절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두신 것이므로 우리는 겨울마다 아름다운 자연 정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여름의 더위를 겪어야 하고 겨울의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계절의 구분이 있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가을의 단풍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 눈 내리는 전경을 볼 수도 있답니다. 단풍을 즐긴다고 하니까 천국의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시드나 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에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것은 전혀 없으며 단풍이 든다 해도 시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단풍 자체가 생성되어 가을의 정취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난히 그 낙엽 밟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은행잎, 단풍잎 이렇게 낙엽이 쭉 있잖아요. 밟으면 바스락 하잖아요.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좋아해요. 그 감촉을. 그러니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병작받는 동안 겪었던 계절의 변화 속에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요소들을 천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천국에 사계절을 두신 겁니다. 사역들을 하시냐고 사계절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사역들을 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냐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한 거 천국 가서 누리시면 된다고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면서도 사계절 다 여행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만난 거 다 먹고 좋아 뭐 삐까퍼져가 자가 않고 다 누렸잖아요. 하나님 주실 게 없고 다 누렸잖아. 주실 게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일하느냐고 영혼들 돌보냐고 지내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렇게 다 챙겨 놓으신다고요. 천국의 땅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로 되어 있지요. 비중이 큰 쇠라도 가루의 형태이면 바람에 쉽게 날아가 먼지가 되지만 작은 쇠 구슬의 형태라면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되지 않지요. 천국의 땅을 이루는 금, 은, 보석들도 동그란 구슬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없으며 이 땅의 것에 비하면 모래처럼 작은 금, 은, 보석,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세상의 땅은 썩어지고 변한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사망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숨겨진 식물도 결국 썩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은 진리요 영원한 세계로서 땅과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식물을 심으면 자라는 것처럼 천국의 금, 은이나 보석으로 된 땅에도 식물이 살 수 있고 이 땅과 달리 썩지 않으며 영원히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처럼 금, 은, 보석으로 된 천국의 길은 어떠할까요? 우선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공통적으로 정금으로 된 정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처소에 따라서 정금의 재질에서 나오는 빛은 차이가 납니다. 천국의 정금은 이 땅의 순금처럼 무르지 않고 단단하지만 정금길을 걸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요. 게다가 천국은 먼지나 더러운 것이 없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걷는다 해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정금길 외에도 처소에 따라 처소예요. 각자 처소라고 하죠. 처소에 따라 꽃길, 보석길 등의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흙길을 걸을 때와 잔디밭을 걸을 때 자갈길, 아스팔트 길에 따라 느낌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느낌이 다르고 걸을 때의 행복감도 다르죠. 또한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 같은 기계 위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앞으로 진행하기도 하듯이 천국의 길 중에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저절로 움직이는 길도 있습니다. 그 잘 조성된 공원 같은 데 가면 길이 온갖 그 구슬로 된 그런 길들이 쭉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걸을 때도 아, 천국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가 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금, 은, 보석들이 천국에서 땅과 길을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천국이 화려하고 아름답겠는지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짓눌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령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얻고자 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기의 소유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뭐 냉장고빠 뭐 그 찬양이 있더라고. 냉장고빠 뭐 팔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소유는 마음의 비질리입니다. 마음의 비질리를 신속히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비진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에 천국은 더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만큼 초소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